그러면 이어서요. 백석대 기독교 전문대학원장님이신 김윤태 교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 하나가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국교회가 막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반대 댓글이 수만 개가 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견이 게재되어 있는데 정부가 귀를 막고 있거든요. 오늘 김윤태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윤태 교수님은 현장에 계시지 않고 줌으로 계신데 여러분 손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김윤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있는 김윤태 교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기천 박사님,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김학수 목사님 설교의 깊은 또 은혜와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야 하는가, 이 어떤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잘 막아왔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막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이렇게 이상민 의원을 대표 발의자를 해서 이전보다 더 세게 이렇게 또 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이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구절들, 그리고 어떤 기독교 윤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법적 의학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또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특별히 삼일체 교리를 전공한 학자로서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문제는 이 삼일체 신학,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우리는 다 여기 신학을 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저 용어를 사용하면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다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독강요 3권의 칼빈은 믿음의 목표, 곧 믿음은 아는 것인데 믿음의 목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의 구원, 바꿔 말하면 영혼의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영생, 영혼의 구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생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것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것은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목표이고 성경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을 읽냐? 성경에서 무엇을 알고자 무엇을 얻고자 성경을 읽느냐?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육적 생명 또는 지상적 생명, 한시적 생명 이런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천상적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이거는 신적 생명,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 또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등등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인 삶, 이것과 관계 있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아니죠. 유대교는 비록 구약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교는 기독교와 같지 않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곳에서 자기들의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종교가 유대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율법의 준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식을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낸 것이 유대교죠.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교를 God oriented religion으로 인정하셨더라면 기독교가 생겨날 수가 없겠죠. 기독교의 삼일체, 이 삼일체 하나님, 이것은 바로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고 이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참된 성경의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참된 종교인 것이 바로 이 삼일체 하나님 신관 때문이죠. 근데 이 삼일체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재적 삼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경륜적 삼일체, 내재적 삼일체, 경륜적 삼일체. 이 내재적 삼일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트리니티 인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지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 자신 안에 in itself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그런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내재적 삼일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 밖으로 나타나서 일하실 때는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삼위로 나타나서 일하신다. 이것은 이제 경륜적 삼일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재적 삼일체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성부는 성자를 낳으심으로 또는 성자는 성부에서 낳아지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이렇게 낳으시고 낳아지시고 나오시고 비겟, 비같은 proceeding 이게 이제 내재적 삼일체를 설명할 때 쓰는 전문적인 용어이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 또는 독생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또는 성자가 보내시는 성령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성령. 그래서 성부는 낳으시고 성자는 낳아지시고 성령은 나오시고 이게 뭐입니까? 이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삶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다. 그리고 성자가 성부에서 나아지신다. 성령이 성부와 성령에서 나오신다. 이것은 뭐냐면 공통의 생명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관계적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에 대해서 성부인 것은 성부는 낳으실 수 있지 낳아지시지 않습니다.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와 성령일 수가 없죠. 성부는 오로지 성부이십니다. 성부가 성부이신 것은 성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를 낳으시기 때문에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의 성부가 되시는 것이죠. 성자는 성부에서 낳아지시기 때문에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의 성자가 되시는 것이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 공통의 생명을 가지고 서로 관계적 방식으로 질서 있게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의 사귐을 사귀고 있는 것이 바로 내재적 삼일체입니다. 내재적 삼일체를 다시 요약하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서로 구별된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공통의 생명을 가지고 서로 관계적 방식으로
질서 있게 사랑의 사귐을 사귀고 계시는, 이게 바로 내재적 삼일체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그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이것은 나와 아버지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나를 믿는 자에게도 주어서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된 그 하나됨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는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협의를 하시죠. 그래서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도 주자.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의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자. 그래서 이 사랑의 사귐에 참여하게 해주자. 이것이 바로 세상을 만드시는 목적인데, 이 성부의 뜻을 따라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져서 창조된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창조된 세상은 바로 이런 성부의 뜻을 따라서 성자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되어서 창조된 세상에는 성자가 보이도록 되어 있고, 곧 성령이 창조 세상을 조명하시면 그 창조 세상에 성자가 보이도록 되어 있고, 그 성자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 이 생명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 이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바로 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그 창조 세상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창조 세상을 보아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는 보내주신 분이 성자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그러니까 창조도 성자를 통해서 되는데 구속도 성자를 통해서 되죠.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다시 한번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이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결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가지시는 그 생명,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육체 외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적 방식으로 존재하듯이 인간도 관계적 방식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관계적 방식으로 존재하시면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사랑의 섬김을 사귀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이런 관계적 방식으로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사랑의 사귐을 사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인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인 것이죠. 마치 성부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이시고 성자가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인 것처럼, 그래서 성자가 없으면 성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부가 없으면 성자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성자나 성부는 같은 신적 영혼성을 가지고 있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존재할 수 없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곧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관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남자와 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의 사귐을 사귀어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내재적 삼일체,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것과 관련지어서 설명합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의 사귐을 사귀는 이런 관계, 이거를 만드시죠. 그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 많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있고 그 아담에 대한 배우자로서 여성 하와를 하나의 영을 창조하셨다.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삼일째 하나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가르쳐주게 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의 사귐을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닮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인간이 아내가 되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결혼을 이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신비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모든 인간의 제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는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목적,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이 두 성만 만드시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둘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관계와 질서 속에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이것은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남편이 되시고 인간이 아내가 되어져서 둘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을 이 혼인잔치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구속도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 곧 하나님과 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인데 이 창조의 목적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것도 뭡니까? 곧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곧 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혼인잔치의 비유로 어린 양의 혼인 이걸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또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거 모두를 또 이 결혼의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 사랑의 사귐을 사귀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어서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고 그래서 그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연합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랑의 사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곧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관계적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 관계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많으실지라도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을 말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가장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통해서 닮은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이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여기에서 다른 성 그리고 다른 성들의 결합을 말하는 것은 가장 인권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반인권적인 처사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하게 되는 참여하게 되는 이것이 성경의 본질인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결혼인데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말고 또 다른 성들의 결혼 또 그런 가족관계 결합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본질 이 생명에 관한 가르침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거나 또는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말하고 그런 성들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는 목적인 신앙의 본질,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적 골자입니다. 더 많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냥 요약적으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